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From there, Abraham journeyed toward the territory of Negev and lived between Kadesh and Shur, and he sojourned in Gerar. 그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And Abraham said of Sarah his wife, She's my sister, and Abimelech the king of Gerar sent to Sarah.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But God came to Abimelech into a dream and by night and said to him, Behold, you are a dead man because of the woman whom you have taken, for she is man's wife.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And Abimelech has not approached her, so he said, Lord, will you kill an innocent people?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Did he not himself say to me, She is my sister, and she herself says, She is my brother? In the integrity of my heart and the innocence of my hand, I have done this.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Then God said to him in a dream, Yes, I know that you have done this in the integrity of your heart, and it was I who kept you from sinning against me, therefore I did not let you touch her.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Now then, return man's wife, for he is a prophet, so that he will pray for you, and you shall live. But if you do not return her, know that you shall surely die, and you and all who are yours. 아멘. 자리 앉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4, verse 6 and 7, it says,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and why has your face fallen?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And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Its desire is contrary to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분에서 안색이 변함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잘 표현된 구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his verses that we just read, it teaches about the natures of sin. It teaches about how the sinful nature works and how sin is very proactive.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NIV 버전으로 보니까 NIV says The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라고 나와 있어요. Its desire is contrary to you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NIV 버전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 It desires to have you. 죄가 어떻다고요? 죄는요
우리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려 한다고요. 죄가요. 네.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려고. Sin is trying to rule us. Sin is trying to master us. 죄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요,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고요. 뭐라고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요. It's crouching.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죄 앞에서 어떻게 앉아있어? 이렇게 뭉크리고 앉아 있다고요. 뭉크리고 앉아 있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거죠. It's looking for the chances. You know, it's crouching at our door, looking for the chances to devour us. 그게 죄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언제 얘가 나한테 실수하나, 언제 한번 제 모습이 열리나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if I let our guards down just a little bit,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를 이 시험과 구렁텅이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active, proactive, 능동적으로 우리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죄예요. That's sin.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데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요, 이 욕망에 가득 찬 채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그 욕망이 가득 찬 채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정복하라고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You must rule over it. 죄를 다스릴지라.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must master it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정복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정복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해요. 가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한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분노하니까요. 뭐라고요? 너 죄 다스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방심하면은요, 죄는 우리를 집어삼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됩니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줄.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말씀에서도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3장에서도요. 뱀이 하와를, 이브를 유혹하는 장면만 봐도 이 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요. 이 뱀은요, 하와에게 소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뱀은요, 하와가 뱀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뱀은요, 하와에게 다가갔어요. 뱀은요,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너무나 순수한 여자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게 아니에요. 죄가요, 능동적으로 이브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죄에 빠지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진 노력과 술수를 부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Sin, when serpent approached Eve, serpent was not waiting for Eve to approach him, but he approached Eve and actively, very actively tempted Eve. That's what sin is, you know. That's what sin is, guys. Sin is doing all he can to devour us. Sin is doing all he can to tempt us. So sin is doing all he can to trick us. If you let your guard down just a little bit, sin will devour you.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사단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that is why 우리는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we need to pray to our God. And we need to ask for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so that we can master and rule over our sins.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죄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rule over it, master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Because sin is crouching at our door, looking out for the chances to devour us, any chance that he gets. We need to actively defend ourselves from any sins. That's why we need to pray continuously, rejoice continuously, and surrender ourselves to our God. Surrender yourselves to your God. 여러분, 이 예수님한테요, 여러분은 완전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한국말로는 좀 의미가 약해요. Surrender. 항복하라고요, 항복.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철저히 항복하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권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생각을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냥 내려놓겠다, 항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권리를 기브업하게 포기했다 그거예요. 그냥 포로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행하는 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네? 포로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Captive does not have any right. When we surrender ourselves to our God, we're saying, God, I will deny every right I might have in this world. We're saying to God, I'm gonna give up everything that I have to you, Lord God. 그게 바로 surrendering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항복하십시오. There's only one way that you can rule over our sins. That is by surrendering ourselves to our Lord God. Surrender yourselves to Lord God.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서 7장 22, 24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Romans chapter 7 verse 22 to 24 he says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For I delight in the love of God in my inner being, but I see in my members another law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captive to the law of sin that dwells in my members.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뭐라고요? 속사람은요, inner being,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I delight in the love of God.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대요. Another law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비를 건다니까요. Waging war. 여기 waging war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요. 내 마음속에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우려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그렇다니까요. 죄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역사상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사도 바울처럼 능력적으로 사역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삶의 전부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내어주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He went to heaven before his death. 죽기 전에 천국까지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고 사람들이 던져버렸거든요. 근데도 일어나서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People thought they stoned him to death and people thought that he died. So they threw his body away. And he walked up and he walked away.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성경의 뉴 테스트먼트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He wrote more than 50% of New Testament. He was the apostle. He was the man.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도였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요 고백하는데 마음속에 죄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망하는데 또 다른 마음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He wants to desire God, but there's another mind waging war against the desire for God.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지식, 권력, 재물들을 다 똥처럼 생각했다. He thought all he had, the power, the fame, he thought of it as trash, garbage. That's what he said. That's what he confesses in the Bible. It's garbage compared to the glory of Jesus Christ.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대단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산헤드린 종교의 지도자격으로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명성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학식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He went to Harvard of those times. 그랬던 사람이에요. Fame, power, knowledge 다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 세상적인 모든 석세스가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garbage. 쓰레기처럼 느껴졌다고요. 쓰레기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감옥도 들어갔어요. flogged. 매도 맞았습니다. 죽음까지 경험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 어떤 모습도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을 간증하고 다녀도요. 그것만 간증하고 다녀도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행했던 것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게 아니라 그런 그가 고백한 걸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retched man I am. 이 곤고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곤고한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 영어로 wretched. 비참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더욱 더할 수 없고 슬프고 끔찍한, 처참한, 참담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참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행해왔던 기적만 간증하고 다녀도요. 부흥 강사. 그 누구보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사람이래요. 본인이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사람. wretched.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본인의 내면을 살펴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바라보니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이 몸부림치면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더할 수 없고 슬프고 끔찍한 사람이로다. 그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Apostle Paul. He was the apostle of that time. He faced so many miracles. He endured so many sufferings. He was put in jail, he was flogged, he almost died, and he lived again. He went to heaven and saw what it's like to be in heaven. If he just shared his testimony to the people about what he saw in heaven, how God has saved him, how he lived, he could have earned a lot of money. He could have become this famous evangelist, televised Apostle Paul, the preacher of all time, with all the fame, with all the glory. But instead of sharing that testimony, he confessed, the wretched man that I am. That was the confession that he made. He looked into his heart. He looked into his inner being. And he saw that the sin is waging war against the law. And he said, oh man, I am a wretched person. I am a wretched person.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greed에 묶여서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더합시 없이 슬프고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나요? 예? 아이 조금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이 조금 그냥 성경 좀 읽는 거, 아이 기도 뭐 하루에 뭐 10분도 안 하는 것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아까도 나눴잖아요. 회개할 시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만큼 우리가 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람 고백했던 것처럼 50명의 의인, 40명의 의인, 30명의 의인, 50명의 의인,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걸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고백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쳤던 그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이 바로 얼마 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예? 하나님과 원어원 페이스 투 페이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40명의 의인을 위해서,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네? Should I hide from Abraham the things I'm gonna do?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그런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르에 중보했던 그 아브라함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인이 24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에? Abraham, who talked to God face to face one-on-one, and God said, shall I hide from Abraham the things I'm about to do? That's how much he loved Abraham. And Abraham boldly, sternly prayed to God, intercede for Sodom and Gomorrah to our God. But he, if you look at today's verses, today's chapter, he's committing the same sin that he committed 24 years ago. 똑같은 죄를. 첫 번째 잘못된 점, 여러분 너무 비슷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요, 이 famine, 기근이 있어서요, 남방으로 갔거든요. 그때요, 아브라함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다시 남방으로 돌아갔어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 이게 남방이거든요. 다시 남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라니까요. 왜 남방으로 이사 가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무시한 심판을 목격한 충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등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땅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들의 기근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땅을 떠난 남방으로 옮겨갔고, 지금도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땅을 떠나 다시 남방으로 걸어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분명히요, 이 분명히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13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서 다가온 갑작스러운 충격,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눈을 돌리니까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은요 오아시스들이 있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에 문명이 세워져 있는 것은 당연했고, 이 본인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한 아브라함은요 본인의 아내 사례를 다시 누이다 소금으로 그 왕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내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24년 전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24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남으로 가나안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24년이 지금은 그랄이라는 땅에 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구할 때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목숨이 두렵지 않았었거든요. 그곳에서는요 평화가 있었고 피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자마자 뭐가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자신의 목숨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4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 너무나도 우리랑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24년이 지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동일한 과오를 저지른 지 벌써 24년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태신앙은 아니어도요 이 신앙생활한 지 2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만도 했거든요. 이 본인이 이제는 모태신앙을 25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만도 한데, 이 아브라함은 본인의 연약함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도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발을 들어놨으니까 제가 벌써 신앙의 연수가 29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별것없는 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너무나도 여리고 너무 쉽게 깨어지는
그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29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고 하나님 앞에 목산수를 받은 지도 12년이 지났거든요. 이런 시간이 지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저희 잘남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지 못할 텐데 그 은혜를 홀라당 까먹고 여전히 나의 자아, 나의 모습, 나의 죄의 법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sinners of whom I am the foremost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We are 곤고한 사람, wretched man이에요, 여러분.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철저한 항복, 하나님 이제 항복한다고요. surrender.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악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연약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메시아의 혈통이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의 손에서 이 사라를 구원하셨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그냥 두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faithfulness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역시 경험하고 있냐고요. 이 롯이 지체하니까 롯이 지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롯이 지체했잖아요. 롯이 지체하니까 행여나 롯과 롯의 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까봐 더 발을 동동거리시며 롯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그들의 손을 잡아 직접 성 밖에 두심으로 자비를 더하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뼛속까지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냐고요. 항복하고 있냐고요. surrender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롯에게 베푸셨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그리고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Thanks be to God who delivers 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slave to God's law, but in sinful nature slave to the law of sin.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공고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Who delivers 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동일한 고백의 감사함이 바로 우리의 감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과 감사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너무나 곤고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오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